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변하지만 우리 심령이 변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는 주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해야 할 여러 가지 빚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사명, 용광로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이 부흥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신앙 고백서 책을 펴시겠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광화몰에서 받은 책 속에 이렇게 서울 고백서가 한 장씩 들어있을 겁니다. 요거 꼭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시기 바래요. 성경의 뼈대에 전혀 어긋남이 없어. 요즘 지난번 저지난주에 그 집회 끝나고 좀 이상한 사람이 뭐 이단 어쩌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십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요거 갖다 딱 들이대세요. 에? 여기에 이단 요소를 찾아보라 그렇게 말씀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종말론까지, 창세기부터 종말론까지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회의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여기 보십시오. 니케아, 콘스탄티노프,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 칼케도니 신조, 그 다음에 아사나시우스 신조, 그 다음에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스칼랜드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버그, 헬베틱 신앙고백, 돌트 신조, 오스미스트 신앙고백, 이 역사적 기반에 의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그것을 최대한으로 요약해 가지고 만든 고백서가 서울 고백서입니다. 예? 여기서 이단 요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신론부터 나오잖아요.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그리고 제일로 마지막에 구원의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예, 여기까지 보세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특별히 15번째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어떤 개인, 그 다음에 단체, 어느 교단, 예?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배격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을 그리고 제일로 밑에 보십시오. 밑에 그 다음에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역사는 그 역사의 축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목사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 뭔지를 몰라요. 예? 그러면서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기총에 가서 그 신학 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12~13년 전에. 그 제가 일하는 신학대학원 대표로 제가 그 가서
전문위원이었는데 그 12명의 신학 교수, 각 대학에, 신학대학에서 초청한 12명의 신학 교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신학 전문위원회 서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단에서 들어온 교리들 신앙 고백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으로 함부로 남을 보고 이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여기에서 역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외에 자기들 개인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함부로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어느 한 교회를 이단으로 지칭하고 이거는 아주 사악한 이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큰 교회나 어느 단체에 가서 돈 빼먹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너 이단으로 몰 테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교도에 어떤 공작이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걸 방어해야 됩니다. 신앙 이단으로 정죄할 때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정죄해야 되고 그걸 정죄하는 과정은 프로세스. 그 과정은 각 교단의 대표되는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저 전체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너 이단이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제가 열을 내서 조금 미안한데요. 여러분들 이걸 좀 심각하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 고백서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신앙 고백서를 총괄해서 말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예, 이 고백서에 보게 되면 이 서울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전체적으로 나온 3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틀린 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걸 자주 읽어보시기 바라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고백서는요, 사도신경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책의 344페이지, 이 책의 344페이지 광화문 몰에서 구할 수 있어요. 3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3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9번 밑에서 둘째 파라그래프 9번 보시겠습니다. 9번. 성경 해석의 무오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의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일 첫째 이걸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약에 나온다고 가정하십시다. 구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신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비교해서 맞춰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석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자주 구약을 갖다가 예로 들고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한 구절을 가지고 고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서울고백서에 개인적 이란 말이 나와요. 개인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있잖아요. 꼭 구약을 읽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인 신약을 읽었어요. 한 구절만 읽지 않고. 그러면 이 둘을 맞춰가지고 뜻이 통하는 구절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약과 구약을 또 맞추는 거예요. 예? 또 신약도 또 신약과 신약을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 제2 저자인 인간들에 의해서 이 저자들의 그 기록이 조금 다를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약에 창세기가 있다면 창세기가 있으면 이 창세기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다른 책하고 또 연관을 시켜야 돼요. 예, 다른 책하고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의미 같은 거. 여러분 지금은 이 성경주의가 안 돼가지고 한국에 성경 나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관주 성경이 없어졌어요. 관주 여보세요. 관주란 뜻은 무슨냐면 서로 관계된 주요한 내용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참조. 예? 그럼 만약에 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주와 또 신약의 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 이랬습니다. 칸코덴스라는 게 있어요. 칸코덴스. 예? 칸콜. 예, 컨코렌스. 이 말은 성경에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주라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주에 대한 구절들을 전부 나열을 해놨어요. 예,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만 되어 있는 성경 구절 요거요 요 칸코덴스를 그러니까 성구사전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요 조금 영어하고는 말이 틀리지만은 이걸 성구사전이라 그래요. 성구사전. 예? 이성호 박사가 편집한 건데 수천 페이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을 성경 이 단어에 그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을 쫙 나열해 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구원이 뭐인가? 구원이 뭔가를 잘 몰라요. 그러면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쫙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이 컨코덴스 이 성경 이 성구사전을 가지고 이성호 박사가 지은 그 성구사전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을 찾으면 성경 구절이 쫙 나와요. 예, 이래 가지고 아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신약과 구약을 전부 찾아서 읽어 보니까 아 구원이란 것은 이러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도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345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10번 보세요. 종교적인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들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와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만 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이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여기요, 종교적인 논쟁이라 그랬지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9세기에 종교사학파가 나왔어요. 19세기 종교사학파로 말미암아 이거 독일어인데요. 요거 좀 설명하겠어요. 다 잘못 썼어요. 하도 스펠이 길다 보니까. 요렇게 길어요. 이걸 종교사학파라 그러는데요. 종교사학파. 독일에서 종교사학파가 나왔어요. 근데 19세기 이전에 18세기까지는 종교를 무엇만 종교라 그러냐면 기독교만 종교라 그랬어요. 기독교만. 근데 이 파가 나와가지고 종교의 개념을 객관화하자 그랬어요. 압젝티비즘이라 그래요. 객관화하자. 이 종교의 객관화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객관화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객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거기에서 은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객관화를 말해요. 우리는 종교의 객관화 그러면 즉 기독교 신학의 객관화입니다. 근데 이 종교사학파 이 객관화는 뭐냐 그러면 종교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같이 종교로 인정하자. 불교도 종교요. 기독교도 종교요, 유교도 종교요, 모하메교도 종교요, 힌두교도 종교요, 달을 섬기는 것도 종교요, 해를 섬기는 것도 종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상 WCC의 원조예요. 종교사학파가. 종교사학파가 그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혼합주의. 이게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걸 갖다가 싱크리티즘이라 그래요. 요걸 갖다가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사학파 이전에는 기독교만 종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그러면 기독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칼빈 강요를 보게 되면 Institute of the Religion 그랬어요. 종교의 강요 그랬어요. 그래 그게 사실상 우리로 볼 때는 기독교 강요예요. 근데 종교 강요라 했는데 18세기까지는 종교를 기독교만을 종교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종교적인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religion 영어로 그러니까 여기는 religion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독일어 발음으로 근데 이 religion
religion, 예?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만을 종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라고 나온 거예요. 꼭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종교는 기독교라고 여기다 붙여야 돼요. 자, 논쟁들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기독교 문제가 생기면 역사적으로요, 이단이나 아니면은 뭡니까 세속 철학이나 다른 종교로부터 기독교가 계속 도전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들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와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만 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이가 될 수 있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이시다. 그럼 성령이시다 하는 말은 당신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뭐 어떤 성령을 받았냐면 논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구원론이에요. 기준. 예수 그리스도. 여기 간단히 말하자면 요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 서울 고백서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예, 이 간단히 말하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걸 인정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이 얘기 했어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다음에 그 은사는 계속되며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며 영원 세계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걸 이대로 인정하는 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안에서 신학이 성립돼야 돼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하는 것은 그냥 애매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서화된 기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종교적인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들과 교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 원리가 뭐냐 할 때는 성령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증가하는 내용이 뭐냐 할 때는 이렇게 문서화된 2000년 교회를 통해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완성된 교리학이라 그 말이에요.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회사적 교회 역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사적, 예? 즉 교회 역사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이단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사적 신앙 고백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온데 니케아 회의,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제네바 교르스, 벨직 신앙 고백, 헬베틱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다 나오잖아요. 최종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피가 나는 로마 캐톨릭이 14세기 이후에 3세기 동안 걸쳐서요 7천만 명을 죽였어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녀 사냥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몰아다가 고문해서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서가 잘못됐어요. 왜 중간에는 마리아를 넣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신앙 고백서 가지고 있어요. 트렌트 회의가 만들어 놓은 거, 로마 캐톨릭에서요. 만드는 거 가지고 있어 보게 되면 거기에는 마리아론이 약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마리아론이에요. 마리아에다가 기도해야 된다요.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WCC가 로마 캐톨릭에 짝사랑 해가지고 가서 우리 가입하는데 도와달라고 얼마나 두 손 빌고 아부했어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그들은요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축도할 때 마지막에 열교를 메라소서 그러고 기도했어요. 열교가 누군 줄 알아요? 개신교예요. 개신교를 메라소서 그러고 기도했어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 자, 이제 3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46페이지. 하나님과 삼일체에 관하여 1번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한 분만 계세요. 하나님.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어때요? 엄청나게 은혜스럽죠? 예. 야, 하나님, 우리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 정도가 끝나지 않고, 제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를 그냥 아버지로 불러요. 이런 분을. 이거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 보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하고 불러요.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가정을 다스리시고, 예?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분을 아버지하고 불러요. 기가 막힙니다. 요 삼일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조금 이 교리적으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자수 읽어보세요. 가능하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서론을 좀 보세요. 몇 페이지로 올라가 보냐 그러면 341페이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게 되면 여기요 121명의 목사들과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 그러면 120명의 목사들과 30여 명의 신학의 조예가 깊은 평신도 신학자들로 구성되어,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는 물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목사가 아니라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연구한 교수들이 일반 평신도들도 합하여서 151명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1년 동안 연구해서 이걸 발표한 게 아니에요. 거의 5년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여러 번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신앙 고백서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적인 이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신앙 고백서는 사도신경의 확대 해석이에요. 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만들 때 여러분 소요리 적은 요리 문답이 있어요. 적은 요리 문답 몇 페이지로 가냐 그러면 소요리 문답 390페이지 보세요.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이 나와요. 예. 107문인데 그게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보세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 453페이지. 453페이지. 4번 보세요. 4번. 찾았지요?
453페이지 4번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읽은 워싱턴 신앙고백서 읽어보니까 엄청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진실하시며 흠이 없으시며 영원하시며 지혜가 무한하시며 한없이 나와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규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를 통해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51명이라는 그 숫자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방대해서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몇 마디로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아무개 목사님 기도하세요. 시작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끝이 없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방금 기도한 내용을 적어봅시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적어놓고 보니까 이 내용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다. 이 내용을 각자 들은 대로 모아놓고 보니까 이 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적어가지고 이 대답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데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보십시오. 오문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성 안에 몇 위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은 순교자들의 피의 열매로 말미암아 맺어진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자,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소요리 문다 대요리 문다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까지 영국에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5년간 전쟁을 했어요. 그 피 흘리는 전쟁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6.25 사변 때 신앙 고백서 만들자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6.25 사변 때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만약에 피난간 목사들이 나이 많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중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지금 서울 신앙 고백서를 제가 모든 자료를 정화 목사님한테 제공해 드렸는데 그때 한 2, 3개월 그렇게 된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약 2년 반 거의 3년이 걸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유추해가지고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유추해가지고 그 만들어낸 신앙 고백의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346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걸 유추해가지고 소요리 문답 4번을 유추해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346페이지 아까 읽었던 거 하나님과 삼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쭉 나와서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다. 24가지 성경 구절을 전부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마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문장을 썼지 않느냐 제 추측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우리의 신앙이 이기느냐 아니면 로마 캐톨릭이 이기느냐 하는 내전 전쟁 중에 이걸 만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뭐 신앙 고백서 그거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인 요점을 제가 지금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의 존재론적 삼일체가 있어요. 존재론적. 예. 여기 삼일체 관하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삼일체는 이렇습니다. 예. 동시 존재, 동일 권능, 그 다음에 동등영광, 요걸 보고 존재론적 삼일체라 그래요. 요걸 동등영광 이걸 보고요. 동시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권능이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애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이다. 요렇게 순서적으로 1, 2, 3 요렇게 능력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아버지의 사역, 그 다음에 아들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달라요.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이 다른 거는 요걸 갖다가 경세적 삼일체라고 그래요. 요걸 갖다가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요걸 보고 사역이 다른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위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요거요. 위격 다른다는 것은 위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는 사역의 위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위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역의 위치가.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존재론적 삼일체에 있어서요. 동시존재, 동일권능, 동등영광인데 이 삼위가 이렇습니다. 전혀 혼돈되지 아니하고, 예? 혼돈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전혀 분리되지 아니하고, 예? 그 다음에 전혀 혼합되지 아니하고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 앞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 꼭 자주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서울신앙고백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6페이지서부터요) 16페이지서부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째 줄 보게 되면 아홉째 줄입니다. 3번 보세요. 3번 16페이지 3번 이 신앙이란 다음의 것들이다. 삼위가 일체이시고 일체가 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삼일체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꼭 자주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한두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이 일은 하나님일체 동시존재, 동일권능, 동등영광인데 혼돈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혼돈이니까
막 뜻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이걸 보면 요것은 삼일체고 삼일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고 요거는 아들이고 이건 성령이고 뭔지 몰라요. 이것이 아니에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막 뒤섞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요 요렇게 딱 돼 있어요. 딱 돼 있는데 요 조금 큰 거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는 아들이고 요쪽에 더 작은 요걸 조금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요렇게 더 작은 것은 성령이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리자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 여기가 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그 아들 예? 여기도 또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거 아들도 이렇게 막 합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인데 여기는 또 아버지가 이렇게 합해지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신비에 속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깊이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이 내용이 은혜가 돼요. 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강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와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기도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간구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도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죠?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하나님 보고 달라는 거 부탁하잖아요. 필요한 거 어떤 때는 좀 무식하게 기도해야 돼요. 무식하게 기도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기도해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체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돈 상당한 위치의 돈이에요. 6개월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달라 그랬어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한 3배나 더 큰 걸 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일종의 체험이에요. 체험. 간구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을 간구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3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 아까 제가요 존재론적 삼일체 그 다음에 요거 경세적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어요. 경세적 삼일체 요거는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사역의 분리예요. 분리가 본체의 분리가 아니에요. 떨어진 분리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목사가 이단 잡는 이단 사냥꾼이 이 목사가 있어요. 예, 이단 사냥꾼. 그런데 이단 사냥꾼 이단 목사가요 자기가 말한 것이 인류 교회사에 없는 사냥 저 이단을 말한 사람이 있어요. 최아무개 목사라고. 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예, 이런 공개 석상에서는 가능하면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신 따로 있고 아들 신 따로 있고 성령 신 따로 있어요. 에? 완전한 이단입니다.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위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위치에 아버지로서 위치하시는 일의 위치가 달라요. 아들로서 하시는 일의 위치가 달라요. 근데 본체론적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다 같이 창조주요 자같이 구원해주요 창조주요 구원해주요 다 같이 본질적으로 다 같이 하나님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근데 사역에 볼 때는 경세적으로 들어가면 사역에 볼 때는 아버지의 같은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역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겁니다. 요거요. 그럼 아버지는 여기 경세적 삼일체에서의 아버지는 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 제 책에도 기독교 변증학에 이걸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변증학의 원리가 되는 교리라는 책 그 란이 있어요. 변증학에 위한 기본 교리 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거의 같은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옛날에 한 50년, 60년, 한 70여 년 전인가 그때 미국의 벤틸 박사가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벤틸 박사. 벤틸 박사가 써놓은 건데 요거 한국말로 기독교 변증학으로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요. 기독교. 이 책이 있는데 이 기독교 변증학을 읽어보면 조금 말이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놨어요. 제가 쓴 기독교 변증학이에요. 예. 요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요거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역사를 이렇게 그리자 그 말이에요. 역사. 그러면 여기는 창조예요. 창조. 예?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 재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요거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밤과 낮이니까 시간을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창조 이전에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 구속 언약이 있어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뭐야? 그러면 요렇게 구속 언약을 삼일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사역은 이거고 아들로서의 사역은 이거고 영으로서의 사역은 이거다고 서로 삼일체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도가 뭐냐 그러면 여기는 설계도예요. 설계도가 뭐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 설계도가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신 거예요.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창세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이요. 근데 이 구속은 구원하고 달라요. 구속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되는 말이고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속한다 그래야지. 나는 구속을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예. 아버지가 이루는 구속을 내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버지는 계획한데 그러면 아들은 이 계획대로 그러니까 이게 건물로 말하자고요. 건물 설계도를 아버지는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와서 이걸 집을 지어요. 예. 그러니까 구속을 계획한 대로 아들이 와서 이걸 갖다가 완성한 거예요. 완성.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성경에 나타난 말 한마디를 우리가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다 이루었다. 아, 기분 좋게 십자가에서 완성했으니까 됐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난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한 번도 가능성, 가정 이걸 쓴 적이 없어요.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언제나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라 하고 명령이에요. 능동태 직설법 명령이에요. 예?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아니, 감히 이해가 돼요? 나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어.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자, 그 완성된 거 완성.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완성했다.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 심령 속에 적용되어야 되냐 그러면 성령이, 예? 성령이 있잖아요. 이 완성된 구속을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이걸 공작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해서 이 심령 속에 구원을 이루어 줘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의 사역을 창세전의 구속 언약 속에 세 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결정해 놨어요. 예. 결정해 놨어요. 구속 언약 속에.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옛날에 김동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태평양 화학에서 그분이 회장 일을 좀 보다가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신 분이었어요. 마침 제가 나가는 교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4학년 이제 졸업반 되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를 보면 자주 젊어서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10년만 더 일찍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10년만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때가 돼야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를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말씀하신 게 무엇이 어쨌다면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이 없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끝.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이렇게 된다. 딱 끝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에 대해서 제 친구가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고시 온 사람이에요. 그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을 일으켜 가지고 저기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저하고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기독교는 나중에 생긴 종교라고. 예. 기독교는 나중에 생긴 종교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나 유교가 더 훨씬 앞선 종교 아니냐 그래요. 그건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예? 역사는요 참 의미의 역사가 있고 사건에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참 의미의 역사는 사건에 일어난 역사보다 먼저 선행된 겁니다. 그 역사의 사건의 선행 조건은 참 의미의 역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예? 역사의 개념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니까 뭐 한국의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명한 법대 졸업하고 고시도 보고 예? 기업의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답답해요. 답답해.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어 혹시 요거 보십시오. 요거요. 독일어 요 교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거요. 요거 참역사라 그래서 참역사.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게 되면 의미의 역사예요. 계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예? 이 계획한 것이 시간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면 문제가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삼위체의 하나님을 바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자, 제가 공군에 있었는데 제대로 하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1980년대에
TV를 보고 있으니까 텟 카프레라는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Korean airline 007 is disappeared in the air of Soviet Union 그런 거예요. 대한항공 007 비행기가 소련 영공에서 떨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거 뭔가?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한참 후에 보니까 그 이튿날 새벽에도 나왔어요. 그거요.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가 소련 영공을 계속 몇 시간 동안 날아가니까 소련 전투기가 와서 쏴버렸어요. 미사일을 쏴주고 비행기가 떨어져 250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요. 전부 바다에 수상돼 버렸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는 사건인 역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007 비행기가 소련 영공을 날다가 소련 전투기가 뒤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 250 몇 명이 바다에 수장돼 죽었다. 이거는 소련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거는 그대로 이거는 사건 역사예요. 그런데 그 참역사 의미의 역사를 분석하자고요. 의미의 역사. 계시시대 요거요. 계시시대 역사를 분석하자고요. 그러면 소련에서는 뭐라 그래요? 왜 대한항공 비행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남의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계속 날았느냐? 이게 소련의 이 정보를 흡수하려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미의 역사. 참 역사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나버려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미국에서는 왜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왜 민간 항공기를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을 가지고 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역사의 해석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이전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죽도록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론으로 들어가야 해석이 올바로 되지. 사건 역사로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 자유주의 WCC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죽었대요. 수가이처가. 수가이처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 그러면 싱크리티즘의 역사관이라 그래요. 수가이처. 우리 한국에.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역사라고 하는 토인비 역사관 있잖아요. 그 사람도 기독교를 삼일체론적 신적 작정의 기독교론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토인비 얘기를 많이 해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역사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예? 역사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삼일체론적 주권 신학으로 들어가야 역사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파생 종교라. 그러면 유대 종교의 조그만 부분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말이 돼요? 전 우주를 다스리고 전 우주의 지배자요. 전 우주의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기독교인데. 나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열이 올라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건물을 계획해 설교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설계도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속한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 자력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성령의 사역을 내가 믿는 거하고 따로 분리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하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는 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짜증나고 몸은 피곤하고 저도 이 뭔 일을 하는데 상당히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교인들이 말 안 듣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근데 전도하기가 나기가 싫었어요. 너무 고단해가지고. 하나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계획해 놓은 거니까 가야지요. 갈 때 그렇게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전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올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기뻐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렇게 싫었는데 갔다 와서 그랬는가?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응? 내 개인으로 바라볼 때는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야, 내 아들아, 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그날까지 전도하고 돌아온 거예요, 집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걸 공작하고 적용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요, 이 얘기를 놓고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누차 읽어보는데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백부장은 100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쯤 돼요.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항을 보고는 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또 하나, 도마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상처를 만져보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는 신앙 고백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봤는데 도마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그랬는데 왜 베드로는 그 전에 신앙 고백하고 왜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신앙 고백했어요? 성령의 사역이 달라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꼭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세론적 삼일체는 뭐냐? 다시 아버지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설계도대로 완성하시고 성령은 그 이루어놓은 하나님 아들의 구속을 우리의 심령 속에 공작하고 적용하신 사역, 이걸 보고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자, 이제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 3번 보세요. 3번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 내용은 아까 16페이지 읽었던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정확하게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자,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좀 크게 설명해 드리고 요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은 첫째 신적 작정을 설계도 했어요. 신적 작정. 요걸 디크리라 그래요. 디크리. 이거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고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고 하는 것도 전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만물에 이렇게 넓은 의미의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 중심은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이 예정은 for this t for destination이라 그래요. 예정을. 근데 이 for destination 예정은 뭐냐 그러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모든 역사와 우주의 모든 사건이 구원이 역사의 축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모든 역사의 축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범위는 무지하게 넓지만은 별과 달과 해와 모든 것들이 자연과 비와 바람과 이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교회 중심, 구원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Axis of the history is Christianity. 이거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말을 자주 써요. 모든 역사의 축은 기독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속에 이 구원이라는 이 속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인데 예정이란 뜻은 뭐냐 그러면 요거요 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백성 즉 택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이 백성이 아닌 이방 이건 버린 자니까 유기 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요. 이 백성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자를 말하고 요거는 버린 자를 말해요. 예. 이 말 하게 되면 여러분 이상할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아찔한 거 못 느꼈어요 혹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저를 보고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하러 예수 믿느냐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재미로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요거 예정론에서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요거 설명할게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류의 사람들이 수십억 있잖아요.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요렇게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을 요렇게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요. 요렇게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만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누구는 택하고. 근데 요걸 보고 일방 예정이라 그래요. One way predestination. One way. 일방 예정이에요. 근데 발트 같은 사람은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더블 predestination. 뭐냐면 인류를 다 예정해놓고 그 밑에 조건적으로 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택했다. 다 예정해놓고 조건적으로 또다시 예정한다. 그것을 더블 predestination이라 그래요.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요거요. 요걸 갖다가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예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예정이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 말씀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왜 복음을 알아들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결정됐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그거는 못 받아들이도록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 얻기로 결정됐으니까 이건 택자고, 요거는 버리기로 결정됐어요. 버리기로. 요거는 버리기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한쪽은 뭡니까? 택함 받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 결정하고, 요걸 보고 both predestination, 쌍방 예정이라 그래요. 쌍방 예정. 이거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기로 결정된 것도 예정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큰 일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도 보십시오.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일에 큰 도움을 줘요. 예. 물론 미국 같은 데는 유명한 기업가들이 대부분 예수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유명한 기업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 엄청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록펠러라고 하는 이름인데 락커펠러는 이래요. 그 생활이 굉장히 경건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나 잡신 종교에다가 헌금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한국에 소개된 사람들의 내용하고 거기에서 직접 배운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보면.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론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예정론에서 요거는요, 요런 게 있어요. 요거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이런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방향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유의지는 한계를 정해줘요.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 비교 예를 들자면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미국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유의지의 한계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생활해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내가 교회 가야 되고 어째 하는 거. 그런데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은 내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자유의지는 뭐냐?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따먹고 안 따먹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준 거예요. 그걸 보고 허용작정이라 그래요. 허용작정. 예, 요걸요. 예, 허용작정.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허용이 돼, 자유의지를 주기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결정한 것을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허용작정이라 그래요. 예? 허용적으로 이미 사용이 돼 있었어요. 예, 자유의지가. 예? 근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여보십시오. 이걸 보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동류라 그래, 동류. concurrence. 예? concurrence. concurrence. 동류한 것은 뭐냐면 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일어나. 같은 의식이 되고 같은 감정이 되고 같은 사건이 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사건 안에서 두 가지 의지가 같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예. 근데 이건 한계가 딱 정해져 있지. 그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열차를 타고 KTX 타고. 근데 옆에 사람이 물에 저를 보고 당신 어디 갑니까? 나는 부산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움직이니까.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올라타기만 올라탔지. 예, 요거는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내 의지대로 가지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찬가지로 이 기차로 올라타기는 올라탔어요. 근데 내 의지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는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그 질문했고 내가 부산 간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 대답이 틀렸습니다. 내가 아니 왜 틀렸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기차가 달리고 있지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왜 당신이 간다고 그럽니까? 기차가 지금 열차가 달리고 있지. 그럼 어떻게 대답이 나와요? 타기는 내가 탔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여정을 기차 탄 걸로 비유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사역해서 내가 직장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하는 건데 왜 기차가 하느냐고 물어봅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차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타고 앉아있는 것은 내 자유의지예요. 근데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놓고 생각해봐요. 기차가 나를 싣고 부산에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동반해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운행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오늘 살아있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류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다 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지대로 다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가 무슨 일이 마음대로 안 돼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목사 안 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미국 가서도 신학교를 공부하지 않고 다른 거 공부하려고 영문학하고 뭐 교육학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동창생들은 다 목사 됐어요. 근데 수년 동안 그런 일 다른 일 하다가 결국 목사 됐어요. 하나님의 의지인데 어느 테두리 안까지는 이 테두리 안까지는 하나님이 허용을 해놔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나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병 들어가지고 수십 년을 휠체어 타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요. 제가 요거 그 실생활에 적용하는 걸 말씀드려요. 무슨 일을 하는데 작은 일이 먼저 벌어지는 일이 안 되죠. 딱 중단하고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예? 지혜로운 자는 아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요. 무슨 일에 브레이크가 탁 걸릴 때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99.9999999%가 크게 한번 얻어맞고 정신 차려요. 이상하지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인간의 고집이에요. stubbornness. 자기 의지를 절대로 안 꺾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읽어보시오. 이 목이 곧은 백성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뭐예요? 자기 의지가 동원돼요. 열심히 잼을 바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요. 근데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릅니다. 멍청해요. 멍청해.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요 유언 작정에 관하여 요거 읽어야 돼요.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나고 말씀대로 재림하시고 말씀대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열정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